낙심케 하는 자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난다. 건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요, 혈기왕성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혈기. 단어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유지하는 피와 기운.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피와 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모든 힘의 근원이 피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피라는 것을 영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블러드라는 피에서 블레스라는 축복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피와 축복이 딱 연결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피에서 축복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은 맞아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정말로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지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피를 막 자꾸만 사용해갖고 무슨 어떤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논리죠. 이건 뭐 기적의 논리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복음은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가르러 놓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모세 율법으로만 한정 지을 수 있느냐, 그런 논란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도들과 결론을 딱 내리는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임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만 많은 교회들에게, 초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것 한 가지를 덧붙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지, 다른 어떠한 피로, 다른 어떠한 우상과 음행과 다른 죽인 것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통해 힘을 얻기 위한 그런 모든 행동들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살펴볼 나라가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맨 밑에 부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맨 밑에 있는 이 나라 에돔은 그 기원을 거슬러 쭉 올라가 보면은 야곱의 형제 에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죠. 이 야곱과 에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세기 2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는 에서라는 뭐 이름이 지어지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첫째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둘째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신기한 모습이죠. 그래서 야, 요놈 봐라. 요놈은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해서 둘째는 야곱. 그 뭐 좋게 말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요. 나쁘게 말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강탈하는 자, 뭐 그런 의미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고 첫째는 보니까요,
온몸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 가운처럼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건 뭐 원숭이도 아니고 뭔 에서는 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보니까 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기라고 하는 것, 모든 힘의 근원이 피라는 것에 이제 피라는 것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피는 어떻습니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불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는 건강하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복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에서라는 사람의 이름 굉장히 좋죠. 네, 뭡니까? 복이 있다,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야, 넌 에서라고 해라. 너는 온몸이 아주 붉고 혈기가 막 있으니까 너는 건강한, 그리고 축복이다. 근데 해필이면 둘째는 야곱이야. 얘는 뭐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 그리고 둘째는 야곱.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그의 삶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에서였지만은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요, 보통 욕심내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로서는 내 걸 뺏긴 거잖아요. 내 걸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 저희 집에 애들이 학원 끝나고 오면은 올 때 내가 1번! 그래요. 뭐 1번일까요? 화장실 1번. 오는 차 안에서 내가 1번. 그러면 나 2번. 그러면 순서를 놓친 애는 어쩔 수 없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는데 얌체가 있어요. 분명히 2번인데 신발을 먼저 벗고 지가 먼저 들어가.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 새치기를 하면은 1번 부른 애가 야! 내가 1번인데 왜 네가 들어가? 그러면은 들어간 놈은 말이 없어요. 예. 자기 볼일을 일단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네가 1번 했으면 빨리 뛰어 들어가갖고 네가 1번으로 들어가셔야지. 그 왜 손해봐? 그러면은 내가 1번이란 말이야. 나 1번인 줄 알고 내가 천천히 들어왔지. 그런데 2번이 먼저 쪼르륵 들어갔고 화장실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분명히 순서는 에서가 1번인데 그래서 축복도 에서가 1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권을 야곱이가 싹 가로채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내 거 빼앗기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내 거 빼앗기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내 거 빼앗기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이미 빼앗긴 그 아버지의 축복 다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에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원망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에서는 축복이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낙심이 찾아오니까 낙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돼요? 야곱이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의 야곱,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내가 빼앗긴 거 복수할 거야. 낙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놀랍게도 낙심을 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낙심한 자는요, 그냥 자기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러는 낙심을 시키는 자가 돼요. 그 낙심에 발목 잡혀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도망쳐 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갔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 고향이라는 것이 늘 있잖아요. 고향으로, 내 아버지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형 에서가 탁 하고 버티고 서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서 마침내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늘 임하는 거죠. 아내와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지요.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서 마침내 이 야곱을 무릎 꿇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든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제 야곱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야곱은 평생의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훨씬 겸손해졌어요. 그러니까 야복 이전의 야곱과 야복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가서 7번 절을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다가오기까지 낙심한 사람이었고 또 낙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야곱은 누군가를 낙심을 시켰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실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그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낙심이라는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모르다가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자기가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무릎이 정말로 땅에 떨어지는, 허벅지가 어긋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이 낙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의지로 그냥 걸을 수도 없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낙심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형의 마음이 공감이 됐었던 거예요. 내가 형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내가 형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가. 그러니까 비로소 낙심하고 나니까 위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낙심에 이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면 위로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록 낙심이라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말미에 가면은 왜 낙심한 자가 위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칠은 세상을 살다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내 것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낙심하는 거예요. 하면서요, 막 땅이 꺼지는 거죠. 그렇게 땅이 꺼지듯 낙심하다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야복강가 이전의 야곱처럼, 마치 야복강가 이전의 에서처럼. 자, 그런데 이 야복강가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수년 만에 그 동생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저기서부터 걸어오거든요. 처음엔 이 에서도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막 400명씩 고용을 해갖고 데리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전에는 그렇게 얄밉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미워 보였던 그 야곱이 자기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요 7번 절을 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이 사과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야곱이 형 앞에 7번을 절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진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33장 4절의 말씀, 이 에서의 반응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두 형제가 드디어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서로 막 그냥 애증의 관계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미움과 원망, 낙심에 사로잡힌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이 드디어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서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우는 행위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 이 눈물이라는 것을 가만 보니까요. 저는 뭐 과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눈물의 구성 물질이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냐라고 했을 때 피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색깔만 다를 뿐이죠. 눈물의 구성 물질이 피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는 축복이다. 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재회의 장면을 보니까 서로 죽이려고 했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했던 이 두 사람이 뜨겁게 얽혀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화해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낙심을 해결하는 것도 눈물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낙심을 해결한 것도 눈물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축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뜨거운 눈물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이 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에돔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블레셋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임을 우리가 알지요. 군사 훈련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군사 훈련이 잘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에돔을 거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을 거쳐만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길일까요? 낙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낙심이에요. 에돔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에서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이다. 축복인 줄 알았더니 낙심이 한번 그를 흔들어 버리니까 낙심한 자가 됐고 또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사람이 됐고,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낙심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낙심, 인생에는 반드시 낙심을 거쳐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주변 국가들, 베니게, 아람, 암몬, 모압, 블레셋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먼 친척벌에 해당돼요. 근데 먼 친척벌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적대적이었어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에돔은 야곱과 쌍둥이 형제의 나라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에돔을 반드시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사절단을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당신의 형제가 이전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한다. 집으로 가는 길이니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좀 해다와.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해변도로, 또 한 도로는 왕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이 육로예요. 육로. 근데 그 두 길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험해요. 완전히 산길이에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이 왕의 길을 딱 하고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완전히. 그러나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에돔 왕의 대답은 no, 안 돼. 안 되었어요. 다른 나라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고 한다면 에돔은 조금 돌려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안 터주면은 뺑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인생길. 그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낙심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 에서처럼 낙심을 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낙심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이제 보이시죠? 그냥 사람들이 막 우리 이젠 다 싫다, 다 포기했다. 아유, 나 정말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내가 여기로 온 줄 알아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를 막 바라고요, 낙심하고. 근데 그냥 낙심했냐고요? 왜 낙심했냐고요?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막아버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판단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낙심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죽게 되었다. 이제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5절에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일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대가를 가지고 먹을 음식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생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그들이 지금 40년을 지내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하찮은 것, 내가 진짜 쳐다도 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쳐다도 보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낙심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찮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낙심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낙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 갖고 다른 사람을 막 낙심을 시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게 아니에요. 낙심을 돌이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낙심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에서는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그 눈이 원망과 분노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낙심했던 야곱은요, 그 눈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신명기 2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지금 보세요. 얼마나 원망이 막 가득 차요. 그 에돔 놈들 길 하나 내주기 싫어가지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우리를 내몰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 그 일로 원망했다고 어떻게 돼요? 불뱀 사건을 겪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죽었거든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에돔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에돔은 너의 형제다. 에돔은 너의 형제다. 여러분, 아까 전의 말씀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재회하는 현장에서 이 에서가 사실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만 겸손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울게 되었고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비단 야곱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에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에서가 분노에 사로잡혀갖고 야곱을 죽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개인의 원망은 해결되었을지 몰라도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에서가 살인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셨지만 야곱이 교만한 인생을 살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다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낙심을 통해서 다시 축복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눈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낙심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낙심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했을 때 주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 간증하는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나온 목사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어렸을 적 두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 가정에 자신과 동생만 남겨져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동생을 돌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이 동생이 자폐를 앓고 있어요. 8살, 9살짜리 동생이 3살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은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동생은 잡혀에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 절망했던 그 친구에게 이전에 아직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이 청년이 학교를 다닐 때 그 좌절감과 낙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까 한 친구가 야,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하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줬는데 그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서 흘러나온 노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때린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가사의 글귀가 쫙 흘러 퍼지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하는 송명희 씨의 노래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었어요. 낙심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제 낙심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절망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포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 걸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깨달으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과 아픔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이미 내가 당한 그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낙심을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다 겪으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동생을 부여 안고 눈물을 흘릴 때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고 내가 시력을 잃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그때도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자가 낙심시키는 자가 되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낙심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과 눈물로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낙심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이 찾아왔다고 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여서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어긋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낙심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를 향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눈물이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변화시키시오니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의 백성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